고통을 두려워하지 말라. 삶은 고통을 다루는 기술이다. 조금만 아주 조금만 솔직해져 봅시다. 당신은 요즘 아프지 않습니까? 몸이 아니라 마음이요. 아무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하고 괜히 눈물이 날 것 같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이 정도 고통쯤이야. 다들 이렇게 사는 거지. 나만 힘든 건 아니잖아. 그리고 또 참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런데 잠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왜 우리는 고통을 이상한 것처럼 여길까요? 왜 고통이 오면 내가 잘못 살았다고 생각할까요? 왜 아프면 부끄러워해야 할 것처럼 느낄까요? 쇼펜하우어는 이 지점에서 아주 차갑지만 아주 정직한 말을 남겼습니다.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이다. 이 말은 위로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말은 많은 사람을 살려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당신의 고통이 비정상이 아니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왜 내 인생엔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을까? 왜 나는 항상 견뎌야 하는 쪽일까? 왜 행복은 잠깐이고 고통은 이렇게 오래 갈까? 그 질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탓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고통이 없는 삶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삶을 오해한 것이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이것입니다. 당신이 아픈 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실패해서도 아닙니다. 당신이 잘못 살아서도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아픈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통을 없애야 할까요? 아니면 고통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할까요? 쇼펜하우어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강한 사람은 고통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고통을 다루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 방법에 대해 천천히 깊게 이야기하려 합니다. 왜 삶은 고통일 수밖에 없는가?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고통의 구조 안으로 들어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나지만 곧 배고픔을 느끼고 불안을 느끼고 의존해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삶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무언가를 원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상태. 쇼펜하우어는 이 상태를 인간 존재의 출발점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고통을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예외적인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고통은 삶의 예외가 아니라 기본값이다. 이 말이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는 스스로를 덜 미워하게 됩니다. 욕망이 있는 한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 사람은 원합니다. 원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 안전하고 싶고, 더 사랑받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더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이 욕망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인간적인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욕망은 채워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태를 바꿔 다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이렇게 원했습니다. 돈만 좀 있으면 편해질 텐데, 아이들만 잘 키우면 마음이 놓일 텐데, 이 시기만 넘기면 괜찮아질 텐데, 그런데 정말로 그 시기를 넘기고 나면 고통은 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고통은 다른 얼굴로 돌아옵니다.
삶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간다. 쇼펜하우어는 삶을 아주 독특한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삶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진자다.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무언가를 원할 때 고통, 그것을 이루고 나면 잠깐의 만족, 만족이 익숙해지면 공허와 권태, 다시 새로운 것을 원하면 또 고통. 이 순환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느낍니다. 이만하면 됐는데 왜 또 허전하지? 이제 좀 편해졌는데 왜 마음이 가볍지 않지? 이 질문을 당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사람들은 스스로를 오해합니다. 우리는 고통을 내 잘못으로 착각한다. 고통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다른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생각 자체가 잘못된 해석이라고 말합니다. 고통은 누군가의 실패가 아니라 삶이 작동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성실해서 책임감이 있어서 누군가를 사랑했기 때문에 고통이 더 깊어졌을 뿐입니다. 그건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살아 있었던 증거입니다. 60대 이후에 고통이 더 깊어지는 이유. 젊을 때의 고통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고통은 다릅니다. 지금의 고통은 속도가 느리고 소리가 없고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자각, 사회적 역할이 줄어드는 상실감, 자녀와의 미묘한 거리, 배우자와의 말 없는 시간, 더 이상 필요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느낌. 이 고통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더 혼자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보다 더 아픈 건 아닌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고통은 삶의 겉면이 아니라 삶의 중심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다는 것은 당신의 인생이 실패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통이 있다는 것은 당신이 아직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아직 삶에 대한 감각을 잃지 않았다는 증거다. 무감각한 사람이 강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사람이 단단한 것도 아닙니다. 느끼면서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질문을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왜 내 인생엔 고통이 많을까? 가 아니라 나는 이 고통을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 로 말입니다. 이 질문이 바뀌는 순간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고통은 더 이상 당신을 끌고 가는 적이 아니라 당신을 단단하게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쇼펜하우어의 진짜 메시지가 시작됩니다. 고통을 없애려 하지 마라. 고통을 다루는 법을 배워라. 60대 이후 고통은 다른 얼굴로 찾아옵니다. 젊을 때 우리는 고통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나아질 거야. 이 시기만 지나가면 괜찮아질 거야.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엔 보상이 있을 거야. 그래서 젊을 때의 고통은 앞을 향해 있었습니다. 힘들어도 이유가 있었고, 아파도 목적이 있었고, 견디면 달라질 거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의 고통은 그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의 고통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고통이 아니라 멈춰서서 마주해야 하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더 낯설고, 그래서 더 두렵습니다. 지금의 고통은 소리 없는 고통이다. 젊을 때의 고통은 눈에 보였습니다. 돈이 없어서 힘들었고, 일이 많아서 지쳤고, 아이가 어릴 때라 고생했고, 그래서 주변에서도 힘들겠네 하고 알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고통은 다릅니다. 특별히 아픈 데는 없는데 마음이 무겁고, 누가 상처 준 것도 아닌데 괜히 서운하고, 하루가 무사히 지나가도 공허하고, 설명하려 하면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이 고통은 말로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더 깊이 파고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괜히 약해진 것 같아서 이런 얘기하기 싫다. 하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고통은 약해져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삶의 단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역할이 줄어들 때 찾아오는 고통을 말해봅시다. 사람은 역할로 살아온 존재입니다. 누군가의 보호자였고, 누군가의 해결사였고, 누군가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역할들이 하나둘 사라집니다. 아이들은 자라고, 직장은 멀어지고, 누군가 나에게 묻던 질문도 줄어듭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이런 감정이 올라옵니다.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걸까? 이 질문은 생각보다 훨씬 아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필요한 존재로 살아온 시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고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은 쓸모를 잃을 때 존재의 의미를 잃었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쓸모와 존재는 다르다. 당신의 가치는 누군가에게 얼마나 필요한가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몸의 변화가 주는 고통은 마음의 고통으로 이어진다. 60대 이후의 고통은 몸에서 시작해 마음으로 옮겨옵니다. 예전 같지 않은 체력, 쉽게 회복되지 않는 피로, 조금만 무리해도 오는 통증. 처음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하지만 그 말 뒤에는 말하지 않은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이제 예전의 내가 아니구나. 이 깨달음은 단순한 노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정체성의 흔들림입니다. 그래서 몸의 고통은 마음의 고통으로 깊어집니다. 지금의 고통이 더 아픈 이유는 이해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건강하시잖아요. 그래도 자식들 잘 됐잖아요. 그래도 이만하면 된 거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들이 마음을 위로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고통은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의미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통은 비교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설명으로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더 외롭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고통을 잘못 다룹니다. 이 단계에서 사람들은 두 가지 극단으로 갑니다. 첫 번째는 억지 긍정입니다. 그래도 감사해야지. 생각을 바꿔야지. 남들보다 나은데 뭘. 하지만 억지 긍정은 고통을 잠시 눌러둘 뿐 없애지는 못합니다. 두 번째는 고통의 은폐입니다. 바쁘게 움직이고 TV를 켜고 술을 마시고 쓸데없는 소음으로 덮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피해간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 형태를 바꿔 되돌아온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이유 없는 분노, 설명하기 어려운 우울, 말 없는 허무가 찾아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관점 전환이 필요합니다. 고통을 없애야 할 쪽으로 보면 삶은 계속 싸움이 됩니다. 하지만 고통을 다뤄야 할 대상으로 보면 삶은 훈련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차이를 아주 명확히 말합니다. 고통은 제거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와 관리의 대상이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고통은 없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고통에 휘둘리지 않을 수는 있다. 고통이 삶 전체를 지배하지 않게 만들 수는 있다. 그리고 이 능력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60대 이후의 삶은 고통 없는 삶이 아니다.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60대 이후의 삶은 고통이 사라지는 시기가 아닙니다. 대신 고통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시기입니다. 예전처럼 싸우지 않고, 예전처럼 도망치지 않고, 예전처럼 나를 탓하지 않고, 고통을 차분히 바라보고 이해하고 다룰 줄 아는 시기입니다. 이 지점에서 사람은 처음으로 조용한 강함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고통을 다루는 기술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고통을 잘못 대하면 삶 전체가 무너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아프지 않고 싶고, 힘들지 않고 싶고, 가능하다면 고통이 없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 마음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고통을 없애려는 방식에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고통을 부정하는 순간 고통은 더 깊이 뿌리 내린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이렇게 대합니다. 괜찮아, 참으면 돼. 이 정도는 별거 아니야. 나보다 힘든 사람도 많잖아. 겉으로 보면 이 말들은 단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속은 다릅니다. 억눌린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쌓일 뿐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전혀 다른 모습으로 터져 나옵니다. 사소한 일에 화가 나고, 이유 없이 무기력해지고, 사람을 피하고 싶어지고, 나 자신이 싫어집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 요즘 내가 이런지 모르겠어. 하지만 이유는 분명합니다. 고통을 다루지 않고 눌러두었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삶의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디가 무너지고 있는지, 무엇이 지나치게 무거운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고통은 이 모든 것을 알려주는 경고등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등을 테이프로 가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차는 멀쩡히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더 큰 고장으로 이어집니다. 삶도 똑같습니다. 고통을 외면하면 삶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엉뚱한 방향으로 계속 흘러갑니다. 쇼펜하우어는 가장 위험한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을 느끼지 않으려 애쓰는 인간. 왜일까요? 고통을 느끼지 않으려 할수록 사람은 감정을 닫게 되고 감정을 닫을수록 삶 전체가 무뎌지기 때문입니다. 그 상태에서는 기쁨도 줄어들고 감사도 옅어지고 삶의 색깔이 사라집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일지 몰라도 속은 점점 말라갑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고통은 없앨 대상이 아니라 해석하고 다뤄야 할 대상이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고통이 찾아와도 왜 나한테 이런 일이가 아니라 이 고통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라고 묻게 됩니다. 이 질문 하나가 당신을 무너뜨리는 고통과 당신을 단단하게 만드는 고통을 가릅니다. 강한 사람은 고통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강한 사람은 고통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 이건 지금의 나에게 필요한 신호구나. 이 고통을 견디는 법을 배워야겠구나. 이 고통이 내 인생을 망치게 두지는 않겠다. 이 태도가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통을 다루는 기술. 쇼펜하우어는 고통을 없애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고통은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란 고통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 앞에서 휘둘리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고통이 올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기술. 고통을 의미로 바꾸지 말 것.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실수는 고통의 의미를 더 씌우는 것입니다. 이건 버릴 거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가 봐. 내 인생은 왜 항상 이럴까?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고통의 이야기를 붙이는 순간 고통은 2배가 된다. 고통은 사건이지 판결이 아닙니다. 고통이 왔다면 이렇게만 말하세요. 아, 지금 고통이 있구나. 이 한 문장은 고통을 확대하지도 축소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사실로만 인정합니다. 이게 첫 단계입니다. 두 번째 기술. 고통을 나와 분리하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고통스러운 사람이다. 나는 늘 힘든 인생이다. 하지만 이 말은 당신을 고통과 합쳐버립니다. 쇼펜하우어는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인간은 고통을 겪을 뿐 고통 그 자체가 아니다.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나는 불행하다가 아니라 지금 불행한 감정이 있다. 나는 약하다가 아니라 지금 약해진 순간이 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삶을 지배하는 힘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 번째 기술. 고통의 크기를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 고통의 크기는 사건의 크기가 아니라 기대의 크기에서 결정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욕망이 줄어들수록 고통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내려온다. 그래서 그는 행복의 조건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더 많이 가지는 삶이 아니라 덜 기대하는 삶이라고요. 60대 이후에 고통이 커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기대는 여전히 큰데 현실은 예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대를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예전처럼 해야지가 아니라 지금의 나에 맞게로요. 이 전환이 고통을 절반으로 줄입니다. 네 번째 기술. 고통을 견뎌온 나를 존중하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도 자기 자신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난 왜 이 정도도 못 버티지? 난 왜 이렇게 약할까?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당신은 이미 수십 년의 고통을 지나온 사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고통을 겪어온 사람만이 현실을 직시할 수 있다. 지금의 당신은 고통이 처음인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여러 번 무너졌고, 이미 여러 번 일어났고, 이미 여러 번 견뎌냈습니다. 그 사실을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약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다. 견뎠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이 인식 하나가 당신의 자존을 회복시킵니다. 다섯 번째 기술. 고통이 와도 삶 전체로 확대하지 말 것. 고통이 오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인생이 다 힘들다. 아무것도 좋은 게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고통은 삶 전체가 아니라 삶의 일부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럴까? 가 아니라
지금 정확히 뭐가 나를 힘들게 할까? 이 질문은 고통을 구체화하고 구체화된 고통은 이미 통제의 영역으로 들어옵니다. 이 말을 기억하세요. 삶은 고통이다. 그러나 고통을 다루는 능력은 인간의 가장 위대한 힘이다. 60대 이후의 삶은 고통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대신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통에 끌려가지 않으며 고통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생각보다 훨씬 단단하고 고요합니다. 고통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강해지는 이유. 사람들은 흔히 강한 사람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프지 않은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늘 괜찮아 보이는 사람.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한 진짜 강함은 전혀 다릅니다. 그는 말합니다. 강한 인간이란 고통이 없는 인간이 아니라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인간이다. 이 문장은 60대 이후 인생을 정확히 꿰뚫습니다. 고통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은 아픈 척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다. 이건 나에게 아픈 일이다. 이 말 한마디를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순간 고통은 이미 폭력이 아니라 대화가 됩니다. 고통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반은 이긴 사람입니다. 고통이 올 때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인가 봐. 하지만 고통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은 이 선을 넘지 않습니다. 그는 고통과 자기 자신을 분리할 줄 압니다. 나는 지금 힘들다. 그러나 나는 이 고통 그 자체는 아니다. 이 태도가 사람을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 줍니다. 고통을 많이 겪은 사람은 세상을 다르게 봅니다. 남의 말에 덜 상처받고 남의 인생을 쉽게 판단하지 않으며 타인의 아픔 앞에서 조용해집니다. 그는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겉으로 보이지 않는 고통을 하나쯤 안고 산다는 것을. 쇼펜하우어는 이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통은 인간을 거칠게 만들 수도 있지만 제대로 다뤄질 때 인간을 깊게 만든다. 이 깊이는 젊은 날에는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은 당신을 벌주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은 당신의 인생을 마지막으로 다듬는 과정입니다. 필요 없는 기대를 덜어내고 과한 욕망을 내려놓게 하고 삶의 본질을 보게 만드는 과정. 이 과정을 거친 사람은 더 이상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조용히 단단해집니다. 이제 고통을 다르게 바라보셔도 됩니다. 고통은 당신을 무너뜨리러 온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말을 걸러온 것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 이제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쇼펜하우어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삶은 고통이다. 그러나 고통을 이해한 인간은 더 이상 삶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60대 이후의 삶은 고통이 사라지는 삶이 아닙니다. 대신 고통을 부정하지 않고 고통에 끌려가지 않으며 고통과 함께 조용히 걸어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생각보다 훨씬 품이 있고 강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만 기억하세요. 당신은 약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견뎌왔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고통을 다룰 수 있는 사람입니다.